우리 오늘 함께 봤던 로마서 계속해서 13장입니다. 13장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8절 다 함께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앞을 보십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와 같이 가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원수를 맺고 또 저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멀리하고 혼자 멀리 떠나서 외딴 섬에서 혹은 산속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즉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13장에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정권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불러야 될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정치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혹은 사회에 대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켜야 될 일을 지키고 의무를 수행하는 일 그 자체가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빚도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기독교인의 도덕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실천함으로 해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잘 아시고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영적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웃에게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빚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모른 채 하지 말고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평범한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인간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즉 우위에 금이 가게 되고 스스로 비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교인들도 보면 돈 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빌려가기도 하고 돈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례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사정이 많이 회복되었는데도 안 갚는 것입니다. 그 돈 없어도 뭐 잘 사는데 뭐 하면서 꼭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일도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꼭 할 때는 천사여 갚을 때는 악마라,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람에게 빚을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빚을 빌려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빌려간 사람이 못 산다는 것이 또 안 갚아도 된다는 이유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윤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이란 무엇입니까? 빚을 지라고 그랬는데, 사랑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거운 부채가 너무 무거워 쓰러질 정도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짐을 지고 쓰러져 갈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부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면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외국이나 이 검찰 앞에, 재판장 앞에, 재판 앞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사면 조치를 받는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용서받고 사면 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빚을 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13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이 모든 계명 다 실천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사랑해 보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주님이 그렇게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나니 교회가 그렇게 성스러워 보이고,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고, 성도들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면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갚을수록 감격을 하지만 더 큰 빚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빛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감격을 하면 감격할수록 큰 빚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더 빛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들은 고개를 들고 못 다닙니다. 빚진 자가 어떻게 활보를 합니까? 어떻게 채권자 앞에 채무자가 함부로 돌아다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한 빚진 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주님 앞에 생각할수록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불쌍하고 거만하고 파렴치한 사람은 빚을 모르고 산다든지 빚을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빚쟁이는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좋은 예들이 많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여인,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붓는 여자를 보고 비난하는 시몬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내가 빚쟁이처럼, 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감사함을 많이 하지만은 사랑받은 일이 적은 자는 그 사죄함에 대한 감사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그 동네가 잘 아는 창기라고 했습니다. 알려진 주인입니다. 그가 주님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씻으며 진정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만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이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탕감받은 자만이 아는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서 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사랑이란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좁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을 가족 옆에 있는 잘 아는 가족들을 사랑하지만은 좀 더 멀리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이웃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 중에 라헬의 아내이며 라헬의 아들이고 또 늙어서 낳아서도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혀 키웠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형형색색으로 염색을 해서 고급 소재 천으로 만든 소매 달린 옷이고 손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인데 왕족이나 당시의 부유층 혹은 가문의 우두머리 혹은 집안의 존귀한 자가 입었던 의복으로서는 부유층과 특권층을 나타내는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는 그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나만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나에게 이런 채색옷을 입힙니다. 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요. 노예로 팔려도 누명을 쓰며 비참한 일을 당해도 내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내 아버지, 상대적으로 우리 형제들에게도 내가 사랑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형제들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볼 때 얼마나 미안스럽겠어요. 형제들에게 큰 빚진 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도 기꺼이 용서하고 눈물로 화해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가 다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채색옷을 받아 입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유학 보내주시고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과외시켜주고 달라면 다 해주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채색옷을 받아 입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고학을 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돈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학원에서 자라는데 나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고학하면서 털구들 사다가 갖다 드렸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채색옷을 날마다 내게 입히시는데요, 다른 사람마다 나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데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에서도 부자들에게 증세를 내라고 합니다. 증세를 외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늘 빚진 자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은 혜택을 받아서 기업을 살렸고 돈이 많고 부하니까 세금을 더 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빚진 자로서 살으라, 그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빚진 자로 살자. 이것이 증세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채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존귀하고 왕족과 같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이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만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사람에게는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져라.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나 자선사업가, 자신의 삶을 모두가 다 주님께 바치는 이들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마다 테레사라,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삶을 바친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날마다 감동합니다. 주일학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중고등부 오늘 내 수련회 같이 제가 금식하면서 같이 보냈어요. 얼마나 준비해서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도 착하지만은 부장님은 준비를 잘해서 성경 특강을 해줍니다.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정말 시간마다 잠을 안 자고 끝까지 잘 케어해 줍니다. 거기에서 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며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격을 배우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닮고, 목사님을 닮고, 부장님을 닮고, 교사를 닮고. 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일로 봉사하더라도, 성가대를 하더라도, 찬양대를 하더라도, 앙상부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안내를 하더라도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돌과 같이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굽는 것처럼 항상 만들고 또 만들어내면 새로이 만들어야 된다. 날마다 빵을 굽어내는 거예요. 누구에 줘야 되겠는 거예요. 누군가 줘야 돼.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나오시면 가끔 누가 빵 만들어 가지고 막 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이나 우리 모두가 다 받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주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들 마다하시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부모님 잘되게 하시고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이웃에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